좀 나누기 시간에 적용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유진희 집사님 먼저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굉장히 많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저에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이걸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 성품들을 계속 이렇게 삶에서 연단하시면서 고치시는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저의 그 연약함을 다시 또 주님을 붙잡는 그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혜연 자매님 조금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정말 안녕. 마크 안녕. 네, 저는 게으른 거, 이런 거, 부족한 거 많은 것 같고, 네,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를 감추고 쓰지 않았고, 그대로 갖다 놓고, 가끔 볼 때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바뀌지 않는 저도 계속 보고 많은 말씀으로 위안과 그런 여러 가지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제가 그만큼 받은 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봤을 때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좀 뭐라 그러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바뀌었으면 계속 운동하고 이제 좀 좋아졌으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만족하고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어느 순간 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살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근재 집사님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사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주시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조금 낙담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하고 사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현재에도 뭐 그런 점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족한 모습이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또 의문도 가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뭐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은 살아야 내 의지가 아니라 그게 바뀌는구나 한번 또 좀 더 깨닫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조금 더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홍재 권사님 어떻게 좀 나누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 볼륨 예, 볼륨을 켜주시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게 물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만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말씀과 이런 거를 내가 많이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성품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그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에 의거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네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삶은 과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바라볼 때 어떠한 삶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저는 좀 듣고 싶어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뭘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또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첫째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뭐 이렇게 책자도 나오고 우리 세미나도 자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일단은 기본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절대로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이미 주어진 말씀들, 그죠? 이미 주어진 말씀, 또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넣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좀 그런 분을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80% 이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시대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너는 본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는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예요. 분명히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뭔가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대화가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응애 하지만 엄마 아빠하고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들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이제 요즘도 좀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일부러 기도할 때 음악을 굉장히 크게 트는 뭐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막 북치고 창구치고 막 북치고 굉장히 소리를 크게 내기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잡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뭘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애들 생각, 오늘 저녁 때는 뭐 해 먹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날 째려봤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아니 남편이 옆집 남편은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막 자꾸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자꾸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머리가 맑은 분들은 새벽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또 머리가 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컨디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그 여전도의 그 특성이잖아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 그러니까 가라든지 서라는지를 들어야 가든지 서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이들이 보면 엄마 하면 막 엄마 아빠가 속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보다 막 우리 애가 막 엄마라 그랬다 그러고 뭐 아빠라 그랬다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조용한 시간, 때때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도 찬송가를 켜놓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트라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 하다 보니 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뭐 2만 시간 법칙인가요? 2만 시간을 투자해 영어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통성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다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통성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마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러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기쁨이 나고 찬송이 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불안함이 오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우리 인생 전부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이제 오늘 11 플러스 시험 봤는데 과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가? 11 플러스 애를 보고 막 좋은 세컨들이 보내는 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가 이사를 한다. 어떤 집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간다. 어떻게 갈 거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는 게 그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홍 목사님 예, 좀 정리가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저기 김신혜 입사님 한번 나누시겠어요? 저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선을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런 연약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극복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참 이렇게 좀 힘든 좀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막 뒤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사실 막 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숙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좀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예, 좀 그게 저에게는 좀 이렇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잘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그 이렇게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저를 좀 힘들게 하고 저의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되고 이게 참 많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그 1장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좀 은혜가 되었던 게 누구죠? 스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이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우리는 너무 아내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찾아갔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처음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랬구나. 그처럼 나도 나의 연약함을 보며 주님 못합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도 했다가 주님, 또 이렇게 능력을 구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령님 오늘 말씀도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 1장 38절에 35절에 그렇게 천사가 대답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덮으신다는 이 말에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도 생각이 나서 듣기도 했는데,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막 혼자서 손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오십시오.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마리아처럼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 고백처럼 정말 이게 불가능하지만 주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좀 담대히 이렇게 담대해지고 싶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성령에 주어진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쓰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얘냐고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막 소망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한다고 했으니 정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걸 보고 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고 간증하고 싶은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아멘. 아멘. 우리 신혜 집사님이 우리 지난 텀에 공부할 때는 제 기억에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또 좀 힘들어한 모습인데 오늘은 큐티란 이런 것이다. 100점입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원래가 큐티가 방금 신혜 집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는 본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신혜 집사님처럼 이렇게 나누는 게 완전 퍼펙트, 아주 100점입니다. 아주 우리 굉장히 큰 믿음의 진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신혜 집사님 아주 너무너무 또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세나 집사님. 네. 아유, 앞에 너무 귀한 말씀들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 이 부분에 계속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거기에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장이었는데 이제 말씀의 목격자라는 그 단어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이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비춰보고 그때와 다르게 나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계속 요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믿지 않는 누군가 혹은 믿는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내가 목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성령의 삶이라는 게 결국 성령을 쫓는 삶인데 결국 육신의 연약함은 저는 순종이라는 거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연약함을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그 육신의 연약함은 내가 내 의지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연약함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아까 말씀 들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최근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경험한 내가 목격한 하나님 또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목격한 하나님 핵심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지만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과정 속에서 그 느끼고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각각 개개인이 그 목격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거라고 탁 믿었던 부분들이 어떤 순간에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구역 안에서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혹은 제가 놓쳤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게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텐텐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힘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자꾸 서기를 힘쓰고 교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힘쓸 때 아까 말씀하신 육신의 연약함을 순종으로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문기 집사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이 팔과를 다룰 때 하고 또 지금 다시 나누니까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동이 다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다 감동이 좀 새로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나이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권사님들 앞에서 또 목사님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한데요. 전에는 저도 저의 육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또 못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다루면서 아까 목사님이 짚어주신 8장 3절 4절 말씀이 참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 뒷부분에 그 4절 말씀이 정말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신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평소에도 참 귀하게 의지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한번 보내주셔서 이 로마서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은혜가 됐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그 세상의 이론, 또 내가 가진 나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사실은 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밖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산다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춰주실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실수했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런 생각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훈련받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실수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는 데 머물렀으면 이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당연하다. 나는 정말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맨날 내가 예수님이냐 그러시는데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당연한데 그냥 남을 의식하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럽혀 주세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지난해 우리가 가을 겨울 그 시점부터 이렇게 쭉 여전도에서 기도에 굉장히 많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말씀은 좀 못 봐도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기도에 좀 치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여전도에서 이렇게 로마서도 하고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어 온 이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전에는 제가 말씀 없이 그냥 기도에 치중하면 마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아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 그 듣는 법에 대한 이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제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감정에 근거해서 막 기도를 할 때는 내 감동, 내 마음의 감동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마치 응답인 것처럼.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점점 들어오니까, 이게, 기도 중에 그 말씀에 더 이렇게 다가가게 되지, 제 감정보다는 말씀에 더 이렇게 좀 치중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정말 말씀과 내 감정이 이렇게 막 갈등이 있어서 싸울 때 말씀대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제 감정대로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겠거니, 하나님의 감동이겠거니, 이렇게 실수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경험으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초를 계속 이렇게 쌓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함까지 나아가야만 내가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습성을, 이런 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가려고, 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다시 로마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셔서 이렇게 계속 8장 이후 그냥 계속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뭐 힘써 또 더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그 우리가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본체로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기왕 한평생 살아갈 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성례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같이 하고 오늘 시간 매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네네. 임원분이랑 구역장님 그리고 목사님 조금 따로 추석 준비 때문에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하거든요. 네네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추석 그 준비에 있어서 하나는 떡이었고 그 과일 바구니였는데 네네. 그 바구니를 이제 임원에서 구입하면 구역장님께서 이제 각 구역 또 이제 구역에 속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각 그 바구니를 각각 이번 주에 이제 다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파운드치 해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재단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당에 본인들이 준비해온 그 뭐 과일이라든지 또 뭐 다른 거 애들 뭐 과자라든지 여하튼 이렇게 준비해 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본인들 가져온 걸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형식으로 해서 좀 그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각 가정당 준비를 해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가정에서 준비한 바구니를 가져가서 본인들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걸로.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조금. 아니요. 저는 조금 이제 그 염려가 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각자 선물 가져와서 나누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져온 숫자가 모자랄 경우에 혹시 가져올 수 없는 분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정옥희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그래서 바구니를 나눠드려서 그 교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 대면 예배 못 오시는 분도 있는데 가져오신 분은 가져오신 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여전도에서 따로 바구니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지 못한 가정은 저희가 갖다 드리려고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대충 예상을 좀 넉넉하게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여전도에서
담당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조금 예, 뭐 충분히 좋은, 예, 꼭 우리 그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선물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는. 근데 선물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죠? 그 어떻게 교환은 그 교환되는 건 아니고 각 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네네네. 가져가는 건가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근데 마음에 금액을 10파운드, 어. 10파운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질적으로도. 그래서 가격은 10파운드, 그리고 뭐 시장 보는 데는 뭐 리더라든지 조금 저렴한 곳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조금 평준화를 시키고, 네, 다른 분